오늘은 워시퍼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영광, 예배의 감격, 예배의 큰 은혜를 매주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신학교 이제 입학하는 날 찬송을 부를 때였습니다. 그때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서니봄 어디로 온지 가오리다, 아고 골짝 핀들에도 가오리다라고 한 찬양을 제일 앞자리에 제가 서서 불렀는데요. 그 신학생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막 튕겨져 나갈 것 같은,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누가 뒤에서 막 밀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몸을 중심을 잡으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고 몸에 막 닭살이 돋고 막 전율이 흐르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 예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의 그 감격을 경험했어요. 워시퍼라고 하는 이 말, 예배자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예배의 선자를 말하는 것이죠. 한자어로서 예배를 보게 되면 그 말은 예를 갖추어 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의 예배는요.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치에 맞게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월십의 뜻이에요. 그럼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최상의 가치를 그에 합당한 분에게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의 합을 보면 결국 가치에 대한, 가치로운 어떤 존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고 멸망할 우리를 대신 값을 치름으로써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시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심판자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합당한 그 가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힘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쳐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으며 믿고 있으며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한 지음의 이유가 내 찬양을 보이리라,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느냐, 영광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의 2차 목표, 3차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1차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합당한 가치에 맞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좋다 하더라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교제는 교제인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있다는 것,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허방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뻥 뚫려 있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영적인 공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꾸지를 못해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큰 성을 거두어도, 아름다워도, 똑똑해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헛헛함이 있습니다.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이 큰 인기를 받잖아요. 수만 명이 그 앞에서 수십만 명이 연호하면서 한호하면서 그 인기 그룹을 향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춤을 추고 광란의 그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슈퍼스타가 이제 대기실이나 집에 들어오잖아요. 헛헛함에 빠져버린대요. 공허함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술을 가득 채웁니다. 자기 몸에. 아무리 그걸 얻었어도 공허하거든요. 헛헛함에 빠진 거예요. 왜? 영혼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안 채워집니다. 술로도 안 채워집니다. 마약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금세 밑바닥에 드러나거든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돼버린 거예요. 바닷물을 배가 터지도록 마셨지만 목마름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진짜 생수를 마셔야만 이 목마름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채움의 시간,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라야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공허함에서, 무의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있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에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실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배가 있는 인생은 삶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은지 저게 맞은지 도무지 갈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힘듦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딱 잡혀있는 사람,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말뚝을 딱 박아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이 가장 강한 겁니다. 나는 말씀을 지켜. 난 말씀대로 살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딱 박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걸 맞추면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맞추면 됩니다. 삶의 시간을, 삶의 공간을 맞추면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온갖 것 때문에, 온갖 것으로 인하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집니다, 인생이. 삶의 우선순위, 중심을 딱 잡아버리면, 기준을 잡아버리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그게 맞춰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기준이 잡혀 있어요. 중심이 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나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를 던질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사람은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던질 만한 것이 없어서 힘들어요, 인생이. 그냥 식물은 물만 주면 됩니다. 양분만 공부해 주면 됩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도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그래도 만족해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뭔가 자신을 초월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야, 사람은. 근데 예배는 뭡니까? 나를 바치는 사건이거든요. 나를 내어드리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던졌을 때 사람은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는 어린 양의 피로 뒤집어지는 시간입니다. 주의 피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혼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평안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고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누가 예배자인가 묻습니다. 시편 15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가 안 나옵니다.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 찬양대가 수백 명이 서서 손을 들고 찬양했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또 독창자가 나와서 노래했다,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삶을 이야기해요. 진짜 예배자는 그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짜 예배가 뭐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우리 몸을 바치는 겁니다. 내 삶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내 영혼, 내 생각, 내 전생애를 바치는 것이 예배다라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보면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 생명을 바쳐버리잖아요. 라틴어로 예배가 뭐냐면 크레도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 내 심장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이걸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그렇게 죽여서 드렸던 겁니다. 내가 바쳐져야 되는데 대신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네 가지의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은 뭘 말하느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저울.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째다카입니다. 미슈파트 째다카인데 그 중에 더 보면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째다카를 말하는 거예요.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있으면 미슈파트는 법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째다카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비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폐합과 같은 추수 때에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째다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자비의 저울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바둑을 주는데 나는 천재예요. 바둑의 천재예요. 친구는 바둑의 하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맨날 이깁니다. 그 친구 나를 만날 때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져줍니다. 그냥 비슷하게 무승부로 끝내줍니다. 왜? 그 친구를 배려해서. 이게 자비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째다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의 다림줄은 세상의 저울과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저울을
행합니다. 어떤 저울요? 하나님의 자비의 저울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꼭 이겨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싸움하면 꼭 이겨 먹으려고 그러죠. 내가 말을 드셔 하니까. 다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침묵도 하십시오. 그냥 줘주세요. 그냥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저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술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따라해 보십시오. 입술. 입술.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판을 훼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그 다음 주에 우리 3040 세미나 하는 그 강사로 오시는 김용민 목사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있는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남 얘기를 절대 안 하는 분이에요. 제가 오랜 세월 30살 때부터 같이 있어 봤는데 남 얘기 뒷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악담을 하거나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누명을 절대 씌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비방은 돌고 돌아와서 나에게 들어오거든요. 결국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타인을 해석할 것인가? 타인의 해석이라고 한 책에 보면은 결국 사람은 결과로서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답니다.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자기를 실토하게 돼 있대요. 표정으로 실토하든지 말로 실토하든지 행동으로 자기를 실토하게 돼 있대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결국 드러내게 돼 있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할 때는 남을 험담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공격하려고 비방하지 않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은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약속. 약속. 신의를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 섣불리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약속을 했다면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신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에. 언약을 맺는 순간, 서약을 하는 순간, 약속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묶인 겁니다. 그 사람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5편 4절 보니까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손해 없이 희생 없이는 약속을 못 지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손가락을 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손가락을 자를 각오로 약속한다는 뜻이잖아요. 손가락 건다는 게 장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일본에서 유비키리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을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의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는 그 약속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거짓고를 하고 온 나그네들을 만납니다. 당신들 누구냐? 들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뭐라 합니까?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들과 싸울 필요가 없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걷어들입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어때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충분히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인데 미리 머리를 쓴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수아는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 영역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돈입니다.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돈.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전 세계적으로 50억 이상 복권 당첨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 바꿨대요. 전화번호 바꾸고 집 바꾸고 자동차 바꾸고 다 바꿨는데 1순위가 뭐라고요?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라고요? 배우자를 바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뜻하는 것일까요? 돈은 믿음을 잃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돈을 가지면 믿을 것이 돈밖에 없다라고 믿게 된대요. 돈을 가지는 순간 돈밖에 안 믿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몬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유사일에 하나님과 돈이랍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거래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 때문에 일어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가치 판단의 도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돈이요, 하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돈으로 판단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신앙적인 면으로 판단합니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뇌물에, 불의한 재물에 쓰러집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돈을 삼고 있으니까요.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돈은 도구로 사용할 뿐 숭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 그 돈의 유혹에서, 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야 재물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훈련과 11조 훈련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예속시킨 사람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속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내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께 묶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뭡니까? 내가 수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 이제 이 한 남자로 만족하겠어 하면서 그 남자에게 나를 묶어버리는 게 결혼이잖아요. 이 여자에게 나를 묶어버려. 이제 다른 여자 세상에 있는 수십만의 여자는 이제 안 만나. 이 여자만이 내 여자야. 묶어버린 거죠. 이게 결혼이잖아요. 예배자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께 묶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울적할 때, 우울할 때 찬송을 듣습니다. 가스펠송을 듣습니다. 비가 올 때 가스펠송을 듣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좀 좋아하는 가스펠송을 틀어놓으면 그 찬양 들으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평안해져요. 그런데 더 이상 큰 만족은 없습니다. 왜? 찬송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찬송은 내가 부르는 겁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듣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찬송은 내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나를 바치듯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하십시오. 철든 신앙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찬양을 듣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내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목소리, 나의 시선, 나의 전 세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율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내 선택에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판단과 결정 속에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을 반영한 삶을 살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예배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낼 때예요. 그런데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가 많습니다. 사단이가 흔들어 놓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입술을 막아버립니다.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생각을 막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삶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미운 감정이 생겨버립니다. 절망이 들어와 버립니다. 불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의 영광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더 깊은 예배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가 살아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사단이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찬양자나 지휘자나 반주자나 장팀의 리더나 드럼 연주자나 키보드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 공격해버립니다.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배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하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예배하러 가자, 찬송하자, 기뻐, 좋아 하고 계속 건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지난주에 들었잖아. 그 전에 많이 들었잖아.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지켜내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때 세상의 문제는 작게 됩니다. 작아 보이게 됩니다. 문제를 이길 힘을 갖게 만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요만한 일이 산더미처럼 보이게 됩니다. 작은 실수, 작은 실패가, 작은 상처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난 절대 일어설 수 없어. 난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거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한 문제, 두 문제 틀린 것이 영원한 족쇄처럼 나를 삼켜버려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작게 보입니다.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진리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립니다. 그 믿음으로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 던졌을 때 절체절명에 던져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군대를 수만 명 보내주든지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군천사 내려와서 적들을 없애버리든지, 이게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단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 예배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단을 쌓았을 때 몸에 있던 온갖 우상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단을 쌓아 예배 드릴 때 쫓아오던 적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만 있어도 문제를 극복하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움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뭘까? 예배는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중력의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중력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중력이 작동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말씀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의 사건을 이루게 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자, 그런 예배 현장 속에 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우리가 선 곳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우리가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우리가 선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 사랑의 주님, 나를 예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잡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실태조차도 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아버지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신 자에게 아버지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입술을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돈의 유혹에 아버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아버지 역사를, 예배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영광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의 역사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또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중에 모습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택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의 어떠한 선택들, 내 학업에서의 선택들,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매일매일 놓여 있습니다. 그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 나의 능력과 나의 문제와 나의 걱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택해 나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지금의 나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내가 하는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기준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선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매 순간순간에 있는 선택 가운데 나의 어떠한 자존심이나 나의 어떠한 경험이나 내가 놓지 못하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선택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크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연약함이, 그 어리석음이 아버지 사람의 지혜보다도 지혜로운 것을, 하나님의 그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강함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자의 4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저울, 남을 비방하지 않는 입술, 신의를 지키는 약속,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돈. 이 모습 4가지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가 속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번 한 주간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텐데, 아버지,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그 왕께 내가 자신을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한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사는 것과 또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이 네 가지 기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버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아버지, 우리는 돈의 이익에 흔들려서 남을 배신할 때가 있고, 이익에 흔들려 남의 신의를 저버릴 때가 있고, 나의 이익과 나의 그 만족을 따라서 남을 비방하거나 정직함을 버리거나 아버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신의를 깨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법과 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며 신의를 지키며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며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이익에 따라, 내 만족에 따라 신의를 저버릴 때도, 정직하지 못할 때도, 남을 비방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과 식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 깊은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며 선택하여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